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났을 때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유언적 메시지를 주신 그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을 남겨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고자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남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남겨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대해갈 때 잠시 이용하고 서로를 잠시 활용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스승이 가진 모든 삶의 목적이 제자의 것이 되고 그리고 스승 역시 그 제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 부여가 되어진 관계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관계를 구분해보면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3인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3인칭의 관계는 서로 간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서로 관계 안에 의미 부여가 전혀 되지 않은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요즘은 동물원을 가면 먹이를 주는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고 먹이를 구입하면 그 동물에게 가서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으니까 아주 친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도 줘보고 또 가까이도 가보고 사진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보고 먹이를 구입해서 줘보는 것, 이러한 관계가 3인칭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지느냐? 정말 친밀해 보이고 가까워 보일 수는 있지만 서로 간의 의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동물이 어떤 존재하는 의미가 상실되어지느냐?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친밀해진 그런 관계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2인칭이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의미가 생겨나는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사라지면 양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목자로서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목숨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목자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리가 다가올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가 자기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역할이나 겉모습으로는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전혀 달라요. 선생과 학생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 안에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선생님도 바뀌고 학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선생 자신도 관리해야 할 학생이 매년 바뀌는 것이죠. 그 학생이 사라진다고 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뀌어지느냐? 변하지 않아요. 국가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 후에 교육청에서 정해준 직업이기 때문에 내게 학생이 한 명이 없어도, 아무런 학생이 내게 없어도 나는 교사입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학생 역시 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 선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단히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라 할 수가 없고 제자가 없으면 스승이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다 써서 스승의 삶을 대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 역시 그러한 제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무리 떨어지고 헤어져 있어도 제자의 삶을 통해 스승의 정신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관계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만난 선교사님 중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에서 평생 선교를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사셨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도 그 섬에서 지내시는데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을 모셔서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단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누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는데 저는 파푸아 뉴기니의 추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도 추장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30년 전에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해 가셨는데 그 원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발전기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밤에도 빛이 있는 그러한 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사용해서 음식을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삶에 완전히 융화되어져서 함께 자녀들을 기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직접 배워서 성경을 전체 다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원주민들이 이분을 추장으로 세웠다고 해요. 어쩌면 외국인이 자기 원주민들의 추장이 된 것입니다.
이 추장이 되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추장이 되면 어떤 권력을 가질까 물어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섬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이름을 제가 지어줍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규칙이 아니라 정말 그 원주민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추장이 지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초대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선교사가 아니라 추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떠날 때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내가 죽을 때는 추장으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소개를 듣는데 대단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총회에서, 조직에서 파송할 때 매겨준 직함입니다. 그런데 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리더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추장으로 불러준 그들과 함께 내가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2인칭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2인칭 관계가 되어질 때 참 한없는 감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여겨집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을 때 무엇을 선택해 가셨냐 할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제자들 속에 이제 거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신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만남을 향해 남겨가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여져야 할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내용에까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에 관하여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부르기 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것에 대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네 집 자녀,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표현해 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태도 그 신앙의 방향성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자기 신앙 정체성을 가진 것과도 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인 거죠.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면 그 브랜드가 찍혔을 때 물건의 가치가 수없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잘 만드느냐 이것은 짝퉁 공장이 더 잘하겠지만 진짜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것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의 브랜드를 가진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은 엄청난 것이에요.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 했습니다. 부를 때는 한 글자가 추가된 것일 뿐이지만 그 정체성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함을 낳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이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담은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불러주는 다스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에게 와서 그 생명이 되니라, 그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앞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 다 구해놓고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가는 기도의 내용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관,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 내용 안에, 우리의 간구함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다 한 후에 그저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주술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고 그저 호칭을 부르는 것, 그저 부르는 것 자체의 이름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구분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해가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가는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23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신념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찬양해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얼마 못 간다는 것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를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다 이게 두루두루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성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애틋함, 어떤 소중함, 설레임 이런 것이 에로스로부터 오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 하죠. 그거 자체가 에로스 사랑 때문에 콩깍지가 씌어가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든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깍지는 벗겨진다 이렇게 하죠. 얼마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가 또래끼리의 만남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필레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에서 우정 반지를 하고 펜팔을 쓰고 함께 속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뒷담화도 까줄 수 있는 관계, 다 필레오로부터 오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필레오 사랑이 강해지면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끈끈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너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필레오 사랑 역시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배신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의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볼 때 서로 소중하게 대해가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혈육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공유되는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사회, 어떤 동료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사랑이라 합니다. 군대를 가보면 전우애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 전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은 목표를 성취해 가다 보면 생겨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 우리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에피투미아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국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아침에 일어나서 손흥민이 골 넣은 것을 보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마음. 그래서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사실 손흥민이 골 넣은 것은 제 인생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막 애틋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나라를 높이 들리고 태극기가 높이 들려가는 것, 금메달을 딴 것을 보면 감동이 벅차오르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동료애입니다.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랑도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아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일시적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존재 목적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또 친절을 베풀어가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음받은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너는 누구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네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기다려도 가고 친절도 베풀고 나를 내어주고 때로는 책망과 권면을 해주는데 그 마음이 아가페의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목적지향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어떤 일순간에 어떤 조건 안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제자들에게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의 위치를 회복해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목적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24시간 사랑한다 외쳐도 그것은 아가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목적에 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앞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십자가와 우리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십자가의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자리를 다 벗어났다는 것이죠.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선하고 악한 것인가 판단해가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서 본래 너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다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시인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교훈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체성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동일한 삶의 목적을 동일한 삶의 정체성을 가진 관계입니다. 이 제자들에게서 결국 복음이 전해졌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해갔던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는데요. 주인공 심바가 아버지 무파사를 잃어버리고 무파사가 죽게 되자 이 심바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 본분을 잊은 채 도망가서 티몬과 푼바를 만나 그저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전의 삶에 관하여서 외면한 그런 시간을 보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자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나는 정말 무엇일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숭이 라피키가 그것을 알고 신바를 찾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며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 하며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신바는 라피키를 따라서 이끌려 가는데 결국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이지 않느냐 하며 실망할 때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무파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바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때 신바가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아버지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무파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너를 잊은 것이 나를 잊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멤버, 기억해라. 이렇게 그 일깨워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를 잊은 것이 아버지를 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잊은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잊은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해도 예수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잊은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그 이름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이 일치된 관계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옳다 여기시고 무엇을 남겨가길 원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회복해가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신 그 고귀한 신분과 정체성에 관하여 우리가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삶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Christ.